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빛으로 하늘의 휘장을 치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날마다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나 우둔한 저희들은 여호와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 세상 풍속에 휩싸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곳에 어두움과 암흑 속에서 절망으로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는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어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민경준 담임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영 분별의 은사를 주시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어 듣는 우리의 마음이 눈같이 녹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교회의 꿈과 희망인 꿈나무 비전학교인 주일학교가 여름 수련을 7월부터 시작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어 어린 자녀들이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어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의 희망과 등불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로 기승을 부리는 필리핀 오지에서 어린 생명들과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최선을 다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드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흘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2시간에 걸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갖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2가지 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 속에 담겨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왜? 라는 질문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불평과 원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전쟁 앞에 나를 서게 하십니까? 왜 내 가정을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 건강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십니까? 내 사업도. 이런 질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섞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이 목적을 모르면. 그래서 이 전쟁이 갖는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가나안 부족과의 싸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왕들을 몰아내는 싸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전쟁 앞에 때로는 이 타는 풀모와 같은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부족한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완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속에 집어넣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쟁 앞에 두십니까?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근거와 조건이 되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하면 그냥 두십니까? 그래, 건강만 해라 이러고 두세요? 저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던데, 그죠?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우리는 때로는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들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그냥 두실 수가 없죠. 아니면 버립니까?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 때로는 고난 앞에, 타는 풀무 앞에 우리를 넣으셔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루시는 거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타는 풀무와 같은 이 전쟁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조금 사라집니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2번째로 이 전쟁이 갖는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은 왕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전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린 늘 얻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까? 하나님 이 땅 주시고 저 땅 주시고 내 자녀에게는 이 큰 땅을 주시고, 그죠? 우리의 가정 속에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왕들을 좀 제발 쫓아주시고 그들이 차지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이 땅이 넓어지고 영토를 차지하는,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갖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이 갖는 이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왕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땅을 차지하고 왕을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완성은
몰아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씨름하고 싸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주관하고 다스리던 우리의 영토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다 이제 몰아내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와 철학과 삶의 목표와 방향들이 말씀과 부딪히며 늘 씨름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가난 부족과도 같은 이전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들을 뽑아내 주시죠. 그럼 이것으로 끝이 납니까? 여기에 무엇을 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가치를 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던 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간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죠. 몰아내고 싸워서 영토를 차지하는 이 싸움에서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에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긴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인 거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안 계신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우리 인생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죠. 교회가 물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으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몰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인 거죠. 거기에 무엇을 세웁니까? 하나님 질서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야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폈던 게 누구의 인생입니까? 기드온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300명으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긴 후에 기드온이 한 일이 뭐죠?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다 잊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전쟁에 다 이긴 뒤에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도 않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이겼지만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전쟁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사라집니까?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전쟁이 오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주인됨이 남아있구나. 내 인생이 고난의 풀무 속에 빠져진 것 같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면 기쁨으로 우리는 고되지만 이 전쟁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이 목적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지금 굉장히 이 절망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핀 12장의 말씀은 전반부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살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7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쳤고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했다라는 말씀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내용이 뭡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는 정복하지 못한 몇몇 성읍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흘 위 앞에 있는 시내라는 것은 이 성경의 남방이라고 혹은 네게부라고 설명하고 있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애굽과 가나안과의 경계에 있는 시내를 말합니다. 그 시내가 시을 시내입니다. 이게 지중해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가나안 서편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몇몇 땅들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남쪽에서부터 시돈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지역까지 몇몇 성읍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륙으로는 골짜기에 있는 몇몇 지역들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땅들이 지금 남겨진 채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누구와 정복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와 이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호수아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더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때는 BC 1406년경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94세 정도 된 때입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110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자들 간에 다소 간의 이견은 있지만 대부분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5년에서 7년의 기간으로 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94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에서 7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몇 살입니까? 이제 100살 언저리가 되는 거죠. 그죠? 말씀대로 나이가 많고 늙어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는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졌습니다. 기력이 쇠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이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늙은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남은 땅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늙었고 땅은 남아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이 염려와 불안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상황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 일은 참 쉽지 않을 거야. 어려울 거야. 혹은 불가능한 일이야. 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혹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해지고 지력도 쇠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힘이 다 빠졌다, 남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정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설명할 목적으로 성경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가르칠 목적으로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늙은 노인을 기대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지혜도 이제 다 사라져가는 저 나이 많은 저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남은 땅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평안함을 찾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곳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길어도 같이 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자로 살죠. 약속이 있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도 약속의 아들이 보이지 않자 가정에서 낳고 키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 더 기대고 의지할 힘이 되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킨다. 네가 지금 의심하고 흔들리지만 그 약속을 준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월이 한참을 지나도 그 약속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누구를 낳습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화나시죠?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 그런데 더 이상 그 약속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다 끊어졌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소망이 이제 다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약속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다는 이야기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 되고 만 거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 경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의 상식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우리는 상식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 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거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고 살아가는 게 누구입니까? 저고 또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오늘을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어 또 경수는 끊어져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비웃었던 이들의 인상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들의 품에 안겨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살아갑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 그 믿음을 가능성으로 설명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만 믿습니까? 내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믿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믿죠.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고 경수가 끊어진 자리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가능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만 믿습니까? 우리 생각과 경험과 상식으로 가능할 때까지만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 이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들의 내용을 가만히 열어보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될 것처럼 보이는,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 밖에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 몸은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능성으로 이해하며 살아가면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의 믿음을 가능성이라는 말로 가르치신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가? 존재로 설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는 견고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차가워가는 몸을 덥게 하기 위해서 이불을 그 몸에 덮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열왕기상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어가는 그때 핫깃이 낳은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갑니다. 병거를 모으고 기병을 모으고 호위병들을 다 준비합니다. 군대의 대장이었던 요압도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의 군대를 책임졌던 사령관 아닙니까? 그가 지금 다윗 편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때에도 솔로몬은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후계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때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다가 보이십니까? 이루어지기 어렵다가 보입니까? 어렵다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가고 힘 있는 자가 왕이라고 일어서고 그 주변에 그를 돕는 자들이 힘을 더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힘이 없고 후계자도 정해지지 않은 이때 과연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내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지실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실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은 하나하나 끄집어 보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불을 덮었지만 그 몸이 따뜻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는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힘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줄 자는 아직 어린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엇도 법적으로도 그 어떤 권위로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불안하죠. 어떻게 내 인생을 헤쳐갈까?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고 늙은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인데 어찌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권세와 계획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답이 없어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나를 보면 좌절이요, 주변을 보면 절망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보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후계자는 없고 차지해야 할 땅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야, 이제 여호수아는 곧 하나님 부르실 텐데, 후계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정하고 훈련을 시킨들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남은 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길이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아멘. 여러분, 누가 쫓아냅니까? 여호수아가 쫓아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죽은 모세를 살려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를, 이 백성들을 쫓아내는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유력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훌륭한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믿음이 좋은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그래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너희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내가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내 남편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내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모든 인생은 다 사라지고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누구를 붙잡는 것입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죠? 내가 그를 쫓아내리라. 그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야,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거든요. 그죠? 지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예. 바라기는 순번대로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먼저 지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 지나간다. 지나간다. 나이가 많았고 늙었어. 다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낼 거야.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처럼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이 많고 늙고 경수가 끊어진 자리에서도 약속하신 아들을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이가 많고 늙어갑니다. 주변에 힘 있는 자들이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나를 도울 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힘과 권세와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가능성으로 설명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몰아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뜻과 의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니 모든 것이 지나가는 그때에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때에도, 그래서 절망이 내 인생 앞에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평안하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내가 한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게 심겨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심겨진 인생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늙어져도 결실할 것이 있고, 우리 인생에 늙어져도 풍족한 진액이 있어 날마다 푸르고 청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능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집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결실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푸르고 청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그분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나이 많고 늙어져서 이제 곧 지나갈 텐데 어떻게 하지? 이 길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집에 심으신 그 여호와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이 소망으로 담대하여 남은 믿음의 길을 승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도자의 늙어감이요, 정복해야 하지만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할까? 두려움 가운데 보여지는 수많은 남겨진 땅들만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망과 낙심 외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로 그렇게 주 안에 늘 결실이 있는 인생, 늘 푸르고 청청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귀한 예물 올리니 받으시고,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치 못하고 병상에 있는 자들 주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악한 영이 조금도 그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상에서도 예배와 찬양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 오늘도 주가 주시는 승리와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와 필리핀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